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저는 계속 주일 낮 시간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지난주 설교 본문에 있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삼아서 주제로 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류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 그게 영적 자유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류에게는 4가지의 자유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이 4가지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4가지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는 미국을 이 4가지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자유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물과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아주 소중한 자유임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오늘 본 성경의 자유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4가지 자유보다도 더 기초적인, 더 소중한 것이고, 이 4가지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꼭 전제되어야 할 근본적인 자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고 악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먼저 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인이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112번이나 나옵니다. 내 말에 거하라,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교인이 되려면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하는데, 이 주님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죄는 멀리 나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서슴없이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아직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 정말 행복한 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조직에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죄에서의 자유를 누려서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때나 주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꺼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도록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나쁘면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듣는 자세가 아니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지체는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머리가 지시하는데 지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몸은 고장난 몸이에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머리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지체인 우리는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영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영적 자유인이 되려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자유인이 되려면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들은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고 하는 말은 끌린다라고 하는 말과 통합니다. 말씀에 끌리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찬양단과 함께 찬양했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에게 끌리기 위해서 사랑의 대화를 하고 한 번 더 만나려고 애를 쓰고 상대를 자꾸 연구하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에 내가 들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예요. 여러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그냥 몽롱합니까? 저는 연애하던 시절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우리 집사람 그 얘기할 때마다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배우기를 힘쓰면 그만큼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언제 배웁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언제 배워요?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배 때 배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도 전공했지만 부전공으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기독교 교육 석사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스타일이 되게 가르치는 설교. 첫째, 둘째, 셋째 가르치는 설교예요.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그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나오면 성경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데모를 한다면 오케이 땡큐지요. 만약에 그렇게 건의를 따로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전화가 쇄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전화가 불이 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배운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묵상해야 합니다. 자, 시편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처럼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저도 똑같은 성경을 계속 보다가 어느 날은 똑같은 성경인데 그날 그 속에서 다른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거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에요. 몸에 막 전율이 흘러요. 단어 한 가지라도 바로 깨달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119편, 시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달면 얼마나 달겠어요? 꿀보다 더 달면 못 먹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말씀이 영적인 의미에서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편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나에게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학자같이 알아듣다가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권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저들에게 도와줄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곁에 두고 계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곁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참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심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고 묵상하는 목적은 그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때로는 내 성격까지도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 하나의 원리와 법칙이 되기 때문에 실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함으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인격화돼야 합니다. 생각은 뭐가 되고 또 잊어버렸네.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시작. 그래요. 보세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결국에는 생각은 뭐가 된다? 인격이 된다. 그런데 그게 내 의지로 되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개입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교정하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보면 정말 삶이 변화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술 먹고 개차반이었는데 아주 개떡 같았는데 예수 믿고 달라졌어. 예수 믿고 점잖아졌어. 예수 믿고 사람이 정말, 이게 바로 영적인 자유를 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글자로 인쇄된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책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인격화된 모습이에요. 모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의 모습을 달리 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격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로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이론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유익한 말씀으로, 교훈으로, 공중으로 그냥 흩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자유이고 삶으로 체험되는 자유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사병이 싸움을 하다가 자기 소대장에게 무전으로 연락합니다. 소대장님, 지금 포로를 잡았습니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때 소대장은 그러면 빨리 그 포로를 데리고 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병이 말하기를 소대장님, 포로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또 명령합니다. 그러면 빨리 데리고 와. 만약에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 혼자라도 와. 지금 전쟁터니까 너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병이 말하기를 소대장님, 포로가 나를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포로를 잡았으면 본부로 데리고 와야지 오히려 포로가 가지 못하게 한다고 포로에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죠. 본부로 빨리 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죄가 여러분을 못 가게 한다고 포로가 나를 못 가게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웃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의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선포하신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를 선언하셨어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시작.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은 다 만들어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롭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선언하셨어요.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다고까지 했어요. 육신을 쫓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고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육신을 쫓아 죄를 짓는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죠.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한 기업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회사를 창업한 지 약 7년 만에 우리나라 카 오디오, 자동차에 담는 오디오죠. 카 오디오 수출 제1위를 달성한 글로리아 전자의 책임자입니다. 그분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가진 몸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창업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훈을, 회사 교훈, 사훈을 정했는데 바로 시편 1편 1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썼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분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돈과 술과 여자를 동원하는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일하고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회는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 망한다 염려하며 조언을 해 주었지만, 그는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각오로 세상의 유혹과 악한 방법들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장로님은 창업한 지 7년 만에 엄청나게 큰 사업에 성공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훈으로 삼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유하며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 바라보기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런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간증할 수 있었고, 그 간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도전과 규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장로님과 같은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일반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들이 있죠. 바이어를 만나면 술 대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여자가 끼고, 그래야 또 사업이 되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분만 그 장로님만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그런 영적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병들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을 치유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치유할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